이솝 우화 중에 그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식사라고 내줬던 음식이 넓은 접시에 담겨 있는 국물 요리를 식사로 내줍니다. 그러니까 여우는 주둥이가 짧으니까 국물 요리를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두루미는 부리가 길고 뾰족하니까 먹을 수가 없었겠죠. 결국 그날 저녁 여우 먹는 거 구경만 하다가 쫄쫄 굶고 돌아왔답니다. 여우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괘씸해서 두루미가 이번에는 여우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루미가 여우에게 음식을 내주는데 어디다 담아서 내줬다고 알고 계십니까? 목이 긴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내주니까 두루미는 부리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여우는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이솝 우화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남을 골탕 먹이려고 하면 자기도 똑같이 당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했던 대로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똑같이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면 다윗의 이야기까지 좀 거슬러서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시므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 속에서 시므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급박한 군세 가운데 다윗이 급하게 왕성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도망치는 자리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원래 시므이가 사는 동네는 그 동네가 아닌데, 예루살렘이 아닌데 자기 고향 동네에서부터 굳이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며 비난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윗의 장수 가운데 하나가 격분해서 당장 저놈 때려 죽이겠다고 난리를 부리지만 당시 다윗이 아들이 반역했다는 것에 너무 낙심해서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벌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부하를 만류하고 급하게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 다행히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어지고 다윗은 왕성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왕성으로 귀환할 때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왕성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와 함께 누가 오느냐고 하면 시므이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엎드려 나의 지난날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달라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게 되면 시므이가 뭔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올 때 자신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종의 위력 시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 안 해주면 난 이 사람들 데리고 반역하겠다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면 가운데 또다시 부하들이 길길이 날뛰지만 오히려 다윗은 부하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건 절대로 마음 편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시므이에 대해서 절대로 그를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는 걸 보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날의 그 사건이 평생의 분노와 한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용서해 줬을까요? 이유는 이제 막 내전이 끝났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내전이 끝났는데 시므이가 정말로 암시한 대로 베냐민 지파와 함께 또다시 들고 일어나면 또다시 내전이 벌어지고, 그러면 나라는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를 해주는데, 성경에 보면 시므이를 용서해 줄 때 다윗이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시므이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평생 지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에 당장이라도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치솟아 오르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에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렇게 시므이를 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만 모면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은 평생의 분노를, 한을 참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우리는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6년에, 요거는 제가 화면을 좀 띄울게요. 1956년에 미국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이 오른쪽에 이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이 사람? 보이시나요? 하여튼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일이었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명문대 가운데 하나였던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다짐하고 목회자가 되기를, 주의 종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서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엇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엇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다르게 엘리엇은 미국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서약을 하게 되는데, 엘리엇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여러 번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가 기왕에 내가 선교사로 간다면 가장 힘들고 험한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곳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그 남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오지에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부족으로 선교를 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보이는 이 친구들과 함께 선교의 계획을 준비하고 결혼해서 태어났던 아이를 뒤로 하고 이제 선교지로 찾아가게 되죠. 여기 보이는 이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수색을 해서 마침내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경비행기 주변에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5명의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색하는 사람들이 특이한 것을 하나를 봤는데, 그들의 주머니에 또 그들의 가방에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사용했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무저항으로 맞서다가 창에 찔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미국 사회에 기사로 썼던 한 기자가 그 기사의 마지막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미국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이처럼 무의미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가? 저들의 죽음이 얼마나 쓸모없는 죽음인가라고 하는 한탄하는 그런 기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지의 험한 곳으로 갈 이유도 없고요. 혹여나 그곳에 갔더라도 저들의 창에 맞아 죽기 전에 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이 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원주민들의 창에, 그것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무력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는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유망한 젊은이들의 죽음은 정말 그 기자의 말처럼 쓸모없는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죽음은 절대로 무의미한 죽음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수치를 보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크게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때 우리는 감동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걸 누군가가 선물해 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동합니다마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감당해 줄 때, 나를 위하여 희생해 줄 때, 나를 위하여 수고해 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크게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때는 언제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선물해 줬을 때를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추억하며 감사하고 감동하는 건 언제냐면,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한 것 떠올리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수고해줬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사람이 그럴진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할 때가 많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지 않은 경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때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아등바등 남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봅니다. 스데반이 근데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좌를 보니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계십니까? 서 계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니까 주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하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앉아 계셔야 하는 주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왜요? 스데반의 그 희생에,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 스데반의 모습에 주님이 감동하셔서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고 그걸 참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광으로 갚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불시험을 말씀하시는데, 이 불시험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만 아니었다면, 믿음만 아니었다면 당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당하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짐 엘리엇, 그 이야기는요,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엇에게는, 또 친구들에게는 아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들을 죽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 부족이요, 남자들은 죽이는데 외지인은 여자를 죽이는 건 수치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무사히 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들 사이에 머무면서 그들에게 문물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등 극진히 그들을 섬깁니다. 5년이 지났을 무렵에 부족장이
이 짐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길래 왜 우리에게 와서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죽은 건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당신들을 돕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말에 감동한 족장과 그 부족 전부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때에 그 당시 그 부족장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보여줬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미개한 살인자들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비록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온 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 기자의 눈으로 볼 때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죽음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또 아내들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희생을 통하여 한 부족을 그들의 가족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짐 엘리엇이 평생에 소원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엘리엇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되는 건 없고 하는 일마다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주를 위하여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로 인해서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에 주님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시므이에 대한 원한을 참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희생하기를, 수고하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원한을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주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참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아도니아의 반역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말년이 노년이 비참해지는 것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다윗의 뒤를 이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영광을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참고 자기 손으로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손으로 시므이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와 요압을 처벌하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도니아와 요압을 처벌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약속 하나를 하게 하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만 계속 머물러 살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게 합니다. 이 약속을 했던 이유는 시므이가 그 전에 다윗 때에 반역을 암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얘도 잠재적인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붙잡아 줬던 거죠. 반역 때문에 죽는 것보다야 나으니까 시므이가 이것을 서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과 뭔가를 한다라는 것, 특별히 왕에게 약속한다는 건 왕을 세우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건 곧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시므이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됐습니다. 다윗이 평생의 분노를 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시므이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지만 시므이가 3년 정도 지났을 때 3년까지는 어떻게 참았나 봐요.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자기 집에 있었던 종, 고향 땅에 자기 재산 관리해 주던 그 종들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도망치면 자기는 고향에 못 가니까 재산을 누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재산에 타격이 생깁니다. 종들이 도망쳤는데 그냥 갔겠습니까? 한 재산 챙겨가지고 갔겠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들을 잡으러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뭐 때문에 갔을까요? 종 잡으러?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재산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시므이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의 재산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윗과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다윗을 찾아가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것은 다윗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한 것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시므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시므이에게는 하나님도 우스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귀환할 때 용서해달라고 찾아가면서 1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가진 힘이면, 자기가 가진 세력이면 왕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시므이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겼던 것도 무엇입니까? 재산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시므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므이가 그만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스워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걸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고 1000명을 데리고 갔고 솔로몬과의 그 약속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린 건 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시므이기에 시므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일인지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한량없는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부족한 사람이라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시므이같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시므이처럼 행동할 만한 사람은 없죠. 그런 일은 사실은 오늘날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오늘처럼 주일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또는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부흥에 참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의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분명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잘못,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자주 하는 잘못이 뭐냐면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셨어요. 차에 타서 차 문만 닫으면 성령이 끊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운전하는데 더럽게 운전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누가 거칠게 운전하면 순간 확 올라와가지고 나도 똑같이 자꾸 막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면 옆에 가던 아내가 두려워가지고 나를 뜯어 말려야 되는, 정말 잘못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운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내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순간이 저에게도 있고, 웃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안 좋은 거 할 때, 저처럼 운전하면서 성질 낼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껄끄러운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성질을 참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잠언 말씀도 준비를 했는데 안 넘어가네요. 잠언 말씀에도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 연결을 해보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극히 사소한 나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를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떠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자리가 되고요, 그저께야 주일에만 어떤 특별한 자리에만 와야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요, 그게 반복되면요, 이런 자리에 와서도, 특별한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닫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